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 또 자녀를 잃었고 몸에 병까지 생겼으며 아내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면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첫 번째 친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네 죄 때문이야.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한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은 이 재앙은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자기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하여 탄식한 것을 책망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욥, 너에게 임한 재앙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결국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어서
욥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엘리바스의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다만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에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바스의 말이 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은 복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때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잘됨으로써 우리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태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교만과 나태에 빠진 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징계를 받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교만과 나태에 빠지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흔히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로웠던 다윗의 경우만 해도 그가 여러 환난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에는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그가 워낙 타고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신실히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받은 고난은 길고도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만 밧세바와 차마 저지르면 안 될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연이어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는 죄를 범한 것도 평안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징계의 상황이란 이렇게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요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해지는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때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 아니 절대 다수가 고생할 때가 가장 좋았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면 마음도 몸도 편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도 함께 죽습니다. 신앙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고난의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실감나게 느껴지는 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징계를 받는 상황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숙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그분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와 감격, 기도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